안녕하세요. 해피시니어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임채영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문체나 신학적 관점이 바울이 저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신뢰할 만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을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북부 지방을 연결하는 좁고 긴 땅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육로들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서쪽으로는 고린도만, 동쪽으로는 에게해에 접해 있는 사로니코스만 양쪽으로 들어오는 배들을 지원하는 두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고대의 고린도는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가 주전 44년 율리우스 케사르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되어 주전 27년부터는 로마의 지방 아카이아의 수도였습니다. 이후 나중에 재건된 고린도도 풍요로운 삶과 문란한 성도 덕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많은 동방인들 여러 종족들이 모여 사는 가운데 종교적 혼합주의와 타락상이 심각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의 성창이 그것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악하고 부도덕한 곳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고대 헬라어에서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동사는 가늠하다 라는 의미였고 코린티 아스테스는 매춘부와 노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여자아이를 고용하다 라는 문장은 곧 매춘부를 고용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고린도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에서 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일부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서 목도한 성적 범죄들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는 유명한 철학과 수사학의 학교도 있어서 지식층의 자부심도 강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고린도인적 성생활과 더불어 고린도인적 수사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격언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고린도에는 상당히 큰 유대인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는 또 올림픽을 제외하면 가장 큰 운동 경기 중 축제였던 이스머스 경기를 주관했습니다. 이스머스 경기는 바다의 신이자 고린도의 수호신 포세이돈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2년에 한 번씩 열렸으며 육상, 레슬링, 복싱, 전차 경주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도시의 특징은 도시 건물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식 건축 양식은 아주 정교하게 장식된 기둥 끝에 세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고린도식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장식된 것을 이오니아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아주 남성적으로 뭉툭하게 된 것을 도리아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식은 매우 화려하며 꾸밈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부를 중시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의 첫 그리스도인들의 다수는 하층의 이방인들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더불어 부유층 출신자들도 더러 있었던 것 같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도시 고린도의 이방적인 환경과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방적인 과거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문란한 성도덕, 우상숭배, 불신자들과의 어울림, 분파주의, 지혜와 지식자랑, 열광주의 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은사를 그들의 헬라적 이원론적 사고로 이해하는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구원의 첫 열매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벌써 누리고 있지만 그 완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거하는 성령이 이미 받은 구원의 첫 열매를 대표하고 미래의 완성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광과 물질을 엄격히 가르는 헬라적 이원론에 젖어 있어서 바울의 복음의 그 시각적 이원론을 본질적인 이원론으로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자신들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나서 하늘의 축복된 삶을 현재 완전히 획득하는 것으로 보았고, 성령의 은사들이 이러한 견해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장차 도래하리라고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은 것으로 믿고 지금 벌써 그 속에서 왕같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몇 가지 상황 때문에 고린도 전서 서신을 썼습니다. 앞서 그는 명확히 해두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해롭게 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온 글레오의 집 편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고린도인들은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문의하며 그와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런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보고 알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보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고 오만한 자기 과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의 당파들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확보하려는 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바울은 5장에서 교회의 부도덕이 자리 잡게 만든 그들의 오만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서로 고발했고 매춘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결혼관계에서 성관계를 삼가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신념을 따르라고 다른 이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닥칠 혹은 자기 자신에게 닥칠 해로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 로마 신들을 위한 성스러운 식사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아마도 좀 더 자율성을 누리기 위해서나 교회 생활에서 두드러져 보이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들의 권위를 축소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인 중 일부는 더 좋은 음식과 음료를 즐기기 위해 성찬과 관련이 있는 연회에서 고의로 가난한 이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랑 없이 교회를 세우려는 생각 없이 자신의 영적 은사들을 사용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그들의 의심스러운 도덕률 상당 부분을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헌금에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바울 당시의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스스로를 과시하는 웅병가들 또는 수사학자들이 가득했으며,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육체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왔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전에 가졌던 스스로를 과장하는 가치관과 상당 부분을 교회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가 그들의 교회에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인들이 그들 문화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버리는 법을 배워서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이들의 진보를 도우며 살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을 향해 새로이 나를 세우는 이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적 사역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쓴 까닭은 회개한 이들을 용서함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의 관대함을 보여주라고 권고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려는 이들은 멀리하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인 신자들을 위한 헌금을 모으라고 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반대하는 소수의 반제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데, 반대자들의 세 가지 특성이 이 서신에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예루살렘에 살면서 가난에 시달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동안 기근이 왔을 때 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가난한 이들을 계속 기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을 세울 때 예루살렘의 가난한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 헌금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이 헌금에 동참하라고 권했고 디도가 그것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모금은 반대자들의 잠입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디도는 엄중히 권고하는 서신을 전달하고 나서 이제 다시 모금을 시작해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는 자신이 도착하기 전에 자발적인 헌금을 마무리하라는 고린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신자들을 깊이 사랑했고 그래서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진심으로 염려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헌금을 독려한 것은 이방인 회심자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유대인 제자들 사이에 유대감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내 헌금 모금을 완료해 예루살렘에 그들은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읽으면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러한 서신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